우리 교회 초창기에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있었을 때 문구점에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광주에서 이렇게 좀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누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안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때 제가 얼굴을 잘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어쩌신 일이냐고 그래서 개척해서 뭐 문구를 좀 사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다 개척하셨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는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며칠 다니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시고 나올 때 뭐 이렇게 뭘 사오시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자기가 뭘 좀 하겠다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또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다니셨는데 이분한테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영화를 같이 보자. 꼭 둘이 친해지고 싶다.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좀 이상하다. 처음 본 나에게 왜 자꾸 영화를 보자 그러고 만나서 차를 한잔 하자 그러고 교회에 나온 지 서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이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그때는 성안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꼭 모시고 싶어 온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식사하면서 그분을 우리 교회로 초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주 말도 야무지게 하시는 여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언니가 이러이러한데 자기가 늘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워낙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 오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 다니십시오 그랬어요. 너무 머니까 우리 교회 너무 머니까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애들 또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 오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제 뭐 그렇게 하고 그냥 식사 마치고 왔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 우리 권순희 집사님이 지나가다 도로에서 신천지 마크를 들고 그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결국은 그분이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 와서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 교회에 추수꾼을 투입해서 한번 휘몰아치려고 작전을 짜서 그 추수꾼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저한테 소개했는데 제가 그만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전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권순희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분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신이 신천지지.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참 씁쓸했어요. 이제 교인들 오는 것마다 다 한 사람씩 검열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리고 신천지 그 교육 그 프로그램에 보다가 하나를 봤는데 뭘 보게 됐냐면 신천지들은 사진을 잘 안 찍는다 그래요. 그리고 등록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가족 관계는 안 하고 자기만 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 써냈던 등록카드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소도 없고 자기 이름만 써서 내놨어요. 그래서 참 그런저런 일들을 당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겁없이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만희 신천지 교주에 대해서 약간 그들이 해석하는 것들을 오늘까지 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 1장에 들어가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데 해석법이 있다. 성경을 본 해석법이 있는데 주로 우리 한국에서 많은 목사들이 해석했던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이다. 그 세대주의 종말론은 되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다 믿는 성도들을 끌고 나면 이 세상에서 그 다음부터 환난과 핍박이 진행되어질 텐데 그때
택함 받는 백성들은 보호를 받겠지만 택함 받지 않는 백성들은 그때부터 정말 초죽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대주의 종말론자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사람이 다미선 선교회였고, 그 다음 요즘 최근에 나타난 이만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만희는 성경을 어떻게 푸냐면 성경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비유로 되어 있냐? 비유로 되어 있어야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재림 예수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은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와. 정명석이처럼 JMS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뭐 맞춤이라도 되는데 이만희는 그런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다 비유로 되어 있다 하고, 비유는 그냥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어내면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붙여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재림의 수가 되어도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재림주 이만희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으로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날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렇게. 자, 이걸 어떻게 비유로 해석을 해내냐면, 자, 씨를 뿌리고 나면 나중에 이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이 나무가 이렇게 되어지면,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복음의 이 씨가 결국은 복음이 전하받은 이 복음이 결국은 이 세상에 많은 데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서 신천지에서는 씨는 말씀이다 그래요. 씨, 말씀. 이걸 말씀으로 해석하고, 심은 겨자씨는 말씀이니까 결국 그 공중의 새는 영이에요. 그리고 나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지는 제자예요. 이게 재밌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 나무가 자라요. 그럼 사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공중의 새는 영이에요. 어떤 영이 그 나무에 딱 꽂게 되면은 이 나무가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열매는 이제 생명이 되겠죠. 생명이 거두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 겨자씨, 즉 말씀을, 진짜 참 말씀을 받게 되면 사람이 자라게 돼서 결국은 영의 어떤 공급을 받아가지고 참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가지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내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잎은 전도자고, 열매는 성도고, 말씀이고, 씨는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만약 그 어떤 그 비유가, 자신들의 비유가 참이라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8장에 노아 방주에서 뭘 나중에 빼내죠? 비둘기를 빼내고 날렸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뭘 물고 오죠? 나뭇잎 하나를 물고 와, 감람나뭇잎을. 그러면 이 새가 자기들이 말하는 영이라면, 성령이라면, 영이 나뭇잎을 물고 왔으니까 나무는 사람이니까 사람 하나를 물고 왔다. 그리고 사람이 영을 날렸다? 그랬더니 이 영이 사람 하나를 또 물고 왔다?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자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 자기들이 맞는 틀에만 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체 성경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딱 활용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성경이 전체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비유가 많아요. 비유가 많지만 전체 다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애언이 다 비유다 이렇게 말하지만 애언이 다 비유만도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 탄생을 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아기 예수 탄생을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애언이 다 비유만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리라. 실제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시잖아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실제로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시편 22편 16절에도 수족이 찔릴 것이다 예언했지만 진짜로 수족이 찔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유로 해석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언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인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비유로 풀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해석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우리가 비유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성경도 그렇고 비유도 그렇고 모든 것은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문맥.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과 함께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문맥은 다 안 보고 그 구절만 딱 띄어서 그런 식으로 비유 해석이라 해서 비유를 그렇게 풀어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느냐?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애언과 같은 것은 사실 문맥과 상징이 실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맥을 잘 보고 이게 문맥이 이제 상징인지 이게 실제인지 이것을 문맥을 통해서 구분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도 신천지에서는 비유 해석이라고 말하지만, 비유를 풀어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비유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짜맞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법칙으로는 해석이겠죠. 그러나 묵시문학 특성도 무시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의도도 무시하고, 그리고 시대적 상황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완전히 비유풀이로 요한계시록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요한계시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자, 보면 어떻게 그러면 이만희가 출발했는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를 것이 많지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자, 그러다가 감당할 때가 되니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틀린 말 같지는 않잖아요. 느낌이. 자,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한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때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싹 이렇게 두 개 합쳐놓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당시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말씀이 승천 후 제자 요한에게 못다 한 말씀이 계시다. 요 말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기까지 읽지도 않죠. 그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뭐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내가 다 하지 못한 말을 성령이 오시면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만희는 뭐라고 그러냐? 요거를 탁 뒤집어 가지고 말 못한 것을 요한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꼬이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대상도, 여기에서 대상은
누구죠? 제자들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7교회거든요. 대상도 맞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의도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의도와 요한계시록의 의도는 서로 달라요. 요한계시록의 의도는, 요한복음의 의도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해석해야 할 상황이 됐지만, 계시록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지금 곧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쓴 의도인데, 서로 이것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완전히 말이 어렵죠. 자,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네? 여러분이 어때요? 이제 말이 꼬이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 딱 해놓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말을 딱 찾아주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 받나요?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뭐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죠. 분명히 반박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이 비유거든요. 이거 해석할 수 없거든요. 참으로 잘 해석하려면 우리 이만희 선생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이만희 선생만이 유일하게 계시의 계승자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혹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진짜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한테 한번 배워봐만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알고 신, 믿고 행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우리는 뭐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 행해야 구원받는다. 신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신천지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해서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결국은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런 앞의 문맥을 쭉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는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말이야. 말만 다르지 뜻은 똑같아. 근데 이 똑같은 말을 꼬여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또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은 곧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리를 따르는 게 행함이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결국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똑같아. 믿지 않고 행할 수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단지 구분을 해놨을 뿐인데 이들은 이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우리를 교묘하게 끌어들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다 맞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주장하는 것은 환상과 실상이에요. 자, 신천지는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환상의 계시가 있고 실상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환상의 계시는 뭐냐면 장래일을 이상으로 미리 보여주는 계시, 이것을 환상이라고 그러고, 실상은 약속한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계시를 실상 계시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봤어요. 이걸 환상 계시야, 그들은. 그런데 실상은 보지 못했어.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 누구야? 이만희야. 이만희는 환상이 아니라 실상을 가지고 온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다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전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본 요한보다는 실상을 알고 있는 이만희가 더 확실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요한은 요한계시록 어떻게 쓰냐? 환상을 보고 그냥 썼어. 그래서 환상계시, 실상계시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환상 누가 봤어요? 요한. 실상은 누가? 네. 여기서는 이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 약속의 목자가 봤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언제? 2000년 전에 요한이 95년, 정확히 AD 95년에 요한이 봤다. 환상을 봤다. 그리고 실상은 언제? 1900년에 오늘날 재림 때, 실상의 때 봤다. 그리고 어디서 봤냐? 요한은 반모섬에 봤고, 그리고 이 실상의 계시자 이만희는 어디서 봤어요? 장막성전에서 봤어. 그 장막성전이 어디예요? 과천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예요? 과천이요. 과천 땅값 얼마 많이 올라간지 아세요? 이만희 때문에. 장막성전이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봤냐? 속히 될 일을 봤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이 속히 될 일, 이것을 장래일로 봐요.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는 모두 이후에 있을 일이야. 이것을 환상으로 봤어, 요한은. 근데 실상을 본 이만희는 계시록의 세 가지 비밀을 이 사람이 성취된 실상을 가지고 있어. 계시록에 저한테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비밀을 아십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뭔 말인가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비밀만 있나? 그랬더니 그 비밀이 뭐냐? 배도, 명망, 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계시를 누가 갖고 있냐? 이만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돼. 그리고 어떻게 요한은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고 이상과 환상을 보고 그런 다음 비유로 봉해버렸어. 이것을 봉해갖고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해놨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런데 이만희가 와서 이 모든 실상이기 때문에 이만희는 밝히 증거하고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감췄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실상 계시를 자기가 받은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못 풀어. 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5장에 보면 봉함이 아니야. 근데 지는 봉했다 그래. 성경에는 봉하지 않았는데. 왜?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룰 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만희는 뭐냐?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실상을 자기가 준다, 이렇게. 자,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만희는 이런 생각을 어디서 했을까? 계보가 쭉 나와 있죠. 이만희 계보가 뭐 해가지고 유죄를 거쳐서 뭐 장막성전 뭐 해가지고 쭉 계보가 있는데,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데아론에서.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가상의 현상이에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꿈을 꾸면. 실상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 근데 하늘이라 말하지 않지만 이데아라고 그래요. 이데아에 있고, 여기는 진짜의 것이 아니야. 진짜는 이데아예요. 여기는 본질 자체고 실제 자체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냥 그
본질이 가지고 있는 가연적인 거짓말의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어내고 이데아로 올라가면 진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야. 플라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가연적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플라톤은 뭐냐면 지예요. 지, 알지. 지를 통해서만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플라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전반에 세계적인 모든 기류가 다 이 플라톤의 기류에 얽매여 있잖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썼을 때 영지주의자들이 판치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이 플라톤의 사상을 약간 확 돌려서 기독교에 흡수를 합니다. 어떻게 흡수를 했냐면, 우리는 영이 있고 육이 있어. 똑같죠? 마치 플라톤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죠.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것은 분리가 돼. 죽으면. 그러잖아요. 영은 올라가고 육은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항상 더럽고 악하고 썩어서 없어져야 할 것이고, 영은 항상 육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영의 세계야. 이것이 말한 그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금욕주의를 하면서도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성생활을 했어요. 이게 더러우면 다 하면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 영만 타락하지 않으면 된다. 영만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는데, 그거는 뭐냐? 지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 영지주의에 판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어거스틴 같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지는데, 이 마니교가 그 사상을 그대로 또 약간 비틀어지게 말을 합니다. 마니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영혼은 타락해서 악의 물질에 섞여 살지만 혼은 지혜가 이를 해방시킨다고 설명을 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신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내기를,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두 실체, 영혼과 물질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이 분리되는 과거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두 실체가 혼합되는 현재의 세계가 있고, 원래 이원성이 재설정되는 미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마니교에서 가리킵니다. 결국은 사람이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이르고 육신은 죽어서 땅에 이르고 완전히 분리되면서 진짜 구원을 맛본다. 이렇게 마니교에서 가르치죠. 모두가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럼 그게 없느냐? 마니교 누가 따라서? 이만희가 따른 거예요. 이만희가. 그러니까 마니교나 이만희교나 똑같아. 생각이. 영과 육을 딱 이렇게 분리를 해서 봐요. 위치만리라고 영, 육, 혼을 가지고 사람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이다이냐 아니냐 시비도 많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 안에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영과 육을 분리하나요? 영적이네, 육적이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상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활받을 때 영은 구원받고 육은 썩어서 없어진가요? 우리는 육도 같이 부활을 받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영혼 불멸이지만 우리는 영육 불멸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원론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들어왔느냐, 이만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 들어오셨어요. 육신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몸으로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몸도 함부로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못하게 해. 왜? 우리는 성령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들은 계속해서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이 땅은 다 더러운 것이고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할 것이고 이 땅은 소망이 없고
자꾸 이렇게 분리해.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신천지로 갈 수 있는 거야. 이 땅의 것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육체적인 것은 의미 없으니까. 이만희가 말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애언이 이만희가 또 필요한가요? 실제 옛날에는 실제가 아니고 지금은 실제다. 옛날에는 환상이었고 지금이 실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 이미 애언이 성취되고 끝났다라고 봐요. 구약은 계속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내용이라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애언의 모든 것을 다 마침표를 찍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애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언 기도 받느니 애언이 뭐 어찌 다 필요 없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애언이 필요 없어. 더 이상 우리가 이만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이 그가 말하는 것처럼 환상만 받고 받아 적었다? 요한은 그림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글을 적어주면서 요한아 너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지로 딱 요한에게 보여주셨어. 그럼 요한을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노경석 집사님을 내가 딱 봤어. 그리고 이신욱 집사님한테 글로 써. 그럼 글로 쓰면 내가 한번 거쳐서 갈 때는 뭘 하겠어요? 이 이미지에 대한 정리를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또 로마 병정까지 끼어 있어. 그러니까 전달은 하되 이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상식적으로 많은 생각과 함께 상황을 생각해서 정리해서 쓴 거예요. 그렇지 멍청하니 보고 그냥 받아 써서 네가 해석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던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요. 요한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표현해낸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멍청하게 받아 쓴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만희가 새로운 해석이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요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봉함한 책이다. 이만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계시록 5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게 봉함한 책인가? (5절 6절에) 이렇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그렇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뗐어요? 예수님께서. 봉함은 언제 보냐? 다니엘서 12장 4절에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해라? 봉함하라. 자, 여기서 봉함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탐이라는 단어인데 감추어 아무도 보지 못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봉함하라는 의미는 잘 보관하여 이 애언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라 이런 뜻이에요. 지켜보라. 그러면 다니엘은 지켜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럼 다니엘 이후의 성도들은 이 글을 다니엘서를 읽었으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였어요? 봉함책이에요. 봉함책. 누가 떼서 인을 어린 양이 떼셨어.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 즉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봐보세요.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때가 가까우니라. 그런데 왜 봉합됐다는 거예요? 1900년에 와서 인제야 이만희가 그것을 실상을 공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미 그때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때 1900년 전에 이미 요한이 받아서 바로 봉합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낸 거죠. 다 알아먹도록,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비유풀이가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연 3일간 이만희 책만 봐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왜 성도들이 자꾸 이만희에게 쏠릴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면해볼까 하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만희한테 쏠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저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쏠리는 것이고, 성경은 어려운데 쉽게 풀어주기 때문에 또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만희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특별하지 않아요. 그 많은 수천 년 동안 해필이면 우리 시대에 뭔 일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꾸준히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지금 오늘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지,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잔머리 굴려서 좀 피해보고, 남들은 죽 쓰고 있을 때 나는 좀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3회 제4회 이만희가 얼마든지 일어나요. 이만희는 곧 죽을 겁니다. 노령이, 문선명이 죽였지만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그렇고 있어요. 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교주가 죽어도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교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세웁니다. 깨지면 안 돼. 자기들 스스로 그 기대가 깨지면 안 돼. 수십 년 내가 거기에 투자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주가 죽었어. 이게 다 인생이 수십 년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교주를 세워서 자기 인생을 연장시키고 있는 이 모습이 똑같이 바로 이 신천지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벌써 이만희 대리자를 세웠죠. 성령 어머니를 세워 지금 교육하고 있죠. 이런 사이비 집단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인생을 바치고 있고, 애들이 거기 가서 수천 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본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